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오늘 나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드리고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니 우리 가운데 주님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믿음이, 충성됨이 더욱 견고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두면서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루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고백으로 드린 줄 믿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한 번 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전에게 억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하시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이름 찬양 고요의 강물을 흐르는 묘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다른 길이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충성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삶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선할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는 그날까지 우리가 걸음을 멈추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보다 주님 자꾸 뒤쳐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기에 주님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시는 대로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이어져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충성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결과는 주님께 맡기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강함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몸소 보이신 그 사랑을 닮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비밀을 품앗은 자로 주님 충성되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입술 가운데 주님 담대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를 전하는 삶 주님 가장 귀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간 양육반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 임숙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 오후 양육반의 수료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양육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오니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와 입으로는 아멘 하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혐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전 것은 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는 삶이 되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지체들과 교회를 섬김으로 한 몸을 이루고 함께 믿음이 성장해가는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강구하게 하옵소서. 영혼 구하는 전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 열왕기하 19장 14절 19절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느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하옵소서. 그리하시며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세요. 이 시간 우리 주간 양육반 특성 드리고 주상현 성도님 간증하겠습니다.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절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이가 구원의 확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성령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소망해 본다. 삶과 사죄의 확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의 죄를 회개해야겠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나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죄사함의 축복은 사람의 용서와 비교했을 때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엄청난 특징이 있다. 사가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셨고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인지라 사람의 욕심으로 구하고 믿지 않고 의심하게 되면 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 기도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기도해야 한다.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적도 있고 못 받은 적도 있었다. 생각해보니 기도 응답이 안 됐을 때는 하나님 뜻보다 내 뜻과 계획에 의해서 기도한 것이 많았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처럼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이자 우리에 대한 사랑의 증거이다. 5가 인도와 승리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시겠다는 약속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험이 안 오고 기쁜 일만 가득할 거라 생각했는데 신앙생활을 해보니 그렇지 않다. 시험과 고난이 종종 찾아온다. 하지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시험을 주신다 했다. 우리가 기도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거울 삼아 기도해야겠다. 육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지정, 의를 모두 갖추신 인격자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고 간절히 사모하여 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은 한 번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매일 30분 이상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다른 사람을 미워한 죄를 회개하고 예전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를 떠올리며 다시 나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한다. 7과 수레바퀴의 삶. 수레바퀴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말씀, 기도, 예배, 섬김, 증거, 교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 가운데 하나만 잘 되어도 안 되고 균형 있게 두루두루 잘 되어야 한다. 섬김의 핵심은 사랑이다.
교회 안에서 새로운 성도들을 섬기는 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전도는 이 땅을 정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은 전도자를 확실히 책임지신다. 다니엘서에 보면 전도자의 상급으로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다. 교재에서 보면 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일 설교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은 점들을 서로 나누며 은혜를 받기도 한다. 지금은 주일 예배와 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려고 하고 있다. 나아가 수요 예배도 드리고 나의 환경이 바뀌어도 예배는 꼭 드리자고 다짐한다. 8가 묵상의 시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개인적으로 대화하며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묵상의 시간이다. 묵상의 시간은 도의 초보를 버리는 훈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 비전을 지켜나가는 훈련이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훈련이다. 큐티를 하게 되면 내 신앙이 견고해진다.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큐티를 하게 된다면 나에게도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 믿는다. 9가 열린 모임. 열린 모임은 소그룹 기도 전도 운동이다. 한 지역을 거점으로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그 지역을 장악하는 전도 방법이다.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 직장 등 현장에서 시작하라고 한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지키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영혼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에게 100배의 축복과 내세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계신다. 전도할 때 일단 교회에 한번 와보라고 말을 건네고 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건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동안 낯선 사람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되고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니 잘 안 되고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일단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사모님께서는 나 자신도 전도를 사모하는 기도를 해야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10가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한 날개는 대그룹의 예배를 말하고 한 날개는 소그룹 공동체를 말한다. 교회는 두 날개로 하늘 높이 날아올라 하나님의 임재에 이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세워졌다. 건강한 교회는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룬 교회이다. 양육반을 공부하면서 크게 사탄의 방해 없이 공부를 끝낼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린다. 사모님께서 처음 교회를 개척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는지 간증들을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지루하지 않았고 매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얘기들이 재밌었고 기대되었다. 안산 지역을 다 돌며 열심으로 전도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셨다는 점이 존경스럽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간증을 들으니까 양육반이 얼마나 또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우리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1과부터 시작해서 우리 10과까지 너무 잘 얘기해 주셨고 우리 다 양육반을 수료한 느낌을 이렇게 들어서 참 좋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함께 말씀 보고 또 이따가 또 우리 수료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히스기야 왕과 우리 아수르 제국에 대한 우리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을 살펴보면 칭찬받는 왕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왕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왕들이 칭찬을 받더라도 좀 많은 흠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 왔습니다. 이 사울 왕은 초대 왕입니다. 사울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으나 나중에는 자기가 직접 제사장이 지내야 될 제사까지 지내고 또 여러 가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사울 왕은 그 왕위를 자기 후손들에게 이어주지 못하고 다윗에게 그 왕위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실수도 했습니다. 밧세바의 사건도 그렇고 인구조사 등도 인해서 물론 다윗 왕도 아주 훌륭한 왕이었지만 다윗에게도 흠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이후부터가 문제이죠. 이 이후부터는 이제 솔로몬의 이제 그 계통을 잇는 그 왕들이 있는 남유다와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서부터 즉 다윗 왕조에서부터 독립을 내서
이제 다른 지파들이 모여서 만든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시작해서 이제 왕들이 나오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이제 왕들이 나눕니다. 저기 앞에 있는 그림을 보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보이는데, 빨간색으로 칠해진 것이 악한 왕이고 파란색이 좀 선한 왕입니다. 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들은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든 왕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여러 가지 치적들을 성경에서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답 왕은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됩니다. 바이사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라는 악을 행함으로 그의 신하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여로보암의 왕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신하인 시므리가 중간에 왕위를 찬탈하는데, 이 사람도 왕위를 찬탈하고 7일밖에 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오므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또 왕위를 뺏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오므리 왕조가 새롭게 열리게 되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합 왕 역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도 또 왕조를 멸망시키고 그의 신하인 또 예후에게 또 왕을 주시고, 또 새로운 이 예후 왕조가 시작되지만 역시 이 예후 왕조도 악을 행하다가 또 멸망하게 되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 답이 없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저 나라에 선지자가 없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엘리사 같은 아주 대단한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만 하다가 결국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남유다는 처음에 이제 르호보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에는 좀 잘했던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악을 행하기 시작해서 그 조상들보다 더 악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또 아비암 왕도 아버지처럼 행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사 왕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그가 여러 가지 산당을 그대로 놔둔다거나 개혁들을 했지만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볼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떠할까요? 히스기야 왕은 이 요시야 왕이라는 왕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은 왕은 요시야 왕이고, 히스기야 왕은 많은 칭찬을 받고 많은 개혁을 하긴 했지만 중간에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준 게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 하게 되면 이 히스기야가 곧 죽을 것이라는 이제 예언을 듣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의 이제 수명이 연장된 왕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그의 이제 인생 후반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초반에는 많은 개혁을 했지만 그 개혁들을 또 실수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또 그런 모습도 보인 게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러 가지 이 일들을 잘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는 그의 옆에 있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옆에 있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들을 그에게 하고 권면들을 하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그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 듣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면서 이 나중에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수명까지 연장받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여러 가지 개혁을 하는 중에 히스기야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 중 하나가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집트와 또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같이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이 외교적인 정책을 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모습을 본 이 히스기야는 아마 크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블레셋과도 손을 잡고 다음에 밑에 있던 이집트하고도 손을 잡아서 아수르와 대항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랑도 손잡지 말고 주변의 나라들과 손잡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의 초반이라서 그런지 또는 아버지가 했던 모습들을 봐왔던 그것이 남아서 그런지 여전히 그 이집트와 손잡는 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군대를 다시 이 유다가 있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었습니다.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은 살만에셀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왕이 북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을 이제 정벌하러 내려왔고, 정벌하던 중간에 이 살만에셀 왕은 죽고 그의 형제 동생이라고 알려진 사르곤 2세가 이 정벌을 이제 끝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살만에셀 그리고 사르곤 왕에 의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사르곤 2세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 왕도 얼마 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의 아들이었던 산헤립 왕이라는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왕이 금방금방 바뀌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국이고 나라가 넓다 보니까 주변에서 좀 반란의 조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립 왕은 이제 자기가 이제 왕권을 갖자마자 북쪽과 동쪽을 먼저 돌아다니면서 안정을 시켰고, 북쪽과 동쪽이 안정되자 이제 서쪽, 즉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 쪽으로 눈을 돌리고 이집트까지 이제 눈을 돌리면서 그곳을 안정화시키고 정벌하고자 온 것입니다. 아마 이 산헤립 왕은 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유다라는 남유다라는 이 나라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나라도 작고 군사력도 작기 때문에 이집트를 치려고 오는 과정 속에서 이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점령하든가 그런 생각으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1차 침공의 모습입니다. 이때의 히스기야가 어떠했는가 하니, 너무나 이제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이제 이 산헤립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아주 굴욕적인 편지를 씁니다. 상당히 아부를 하고 우리가 당신의 마치 신하처럼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재물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성전과 또 궁전에 있는 금과 은들을 다 모아서 이 왕에게 바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금이 모자르니까 이 성전의 기둥 같은 곳에 금태를 두른 곳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서 드렸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항복의 내용을 편지에 썼고, 이 내용이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산헤립 왕은 이 유다 왕의 히스기야의 이 조공을 받고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시간이 또 지나서 다시 이집트와 싸우기 위해서 내려오면서 다시 유다를 또 완전히 정복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은 또 다시 이제 그 산헤립 왕이 내려온다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싸움이 앞에 나가서 당당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극적인 이제 싸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아수르 제국이 물을 이용할 수 없게끔 이제 물에 있는 수원들을 다 막아버리죠.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이 수도인데,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그런 이제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물을 어떻게 얻냐 하니, 그 산 쪽에 있는 높은 쪽에 있는 기혼샘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물이 솟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기온샘의 이제 근원들을 다 막아버리고 대신 밑으로 몰래 수로를 파서 그 예루살렘 밑으로는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물이 최종적으로 빠져나가서 실로암이라는 연못까지 물이 이르를 수 있도록 밑에 지하 동굴을 팠고요. 지금도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그 지하 동굴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비를 했지만 이 아수르의 군대들은 이 예루살렘 성 밑까지 왔고, 이 산헤립 왕이 보낸 신하 중에 랍사게라는 사람이 이 우물이 있는 근처까지 정복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은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특별히 랍사게라는 이 보낸 그 아수르 왕의 신하는 상당히 똑똑했던 사람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랍사게가 이제 예루살렘 성 밑에까지 와서 이제 항복을 권합니다. 항복을 권하는데 이제 히스기야도 신하들을 보내서 이제 좀 이제 외교적으로 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 랍사게가 항복을 권하는 이제 말을 성벽에 있는 백성들과 병사들을 들으라고 이제 하려고 하자 신하들이 부탁을 합니다. 히스기야 신하들이 아람어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람어로 하면 위에 있는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좀 치욕적인 말들을 좀 피해 가고자 부탁을 하는데, 이 랍사게라는 사람은 많은 언어들을 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 언어도 했을 것이고 아람어로 했을 것이고 그리고 유다어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랍사게는
사람들이 와서 좀 아람어로 해달라는 말을 뿌리치고 유대어로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듣도록 아주 치욕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은 아수르 군대를 이길 힘이 없다. 너희들에게 말 2,000피를 내가 준다 하더라도 그 말을 탈 용사가 없다라고 비웃습니다. 또 애굽은 너희들을 능히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며 그런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해봤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겼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군대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또 모욕을 합니다. 또 랍사게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신의 사자다라고 하면서 나를 따르고 나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유다의 말로 했고 백성들은 아무 말 할 수 없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주 치욕적이고 이제 하나님마저 모독하고 이런 상황이 되자 이제 히스기야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온전하게 회개를 하는 그 일이 있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한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16절에서부터 쭉 그 회개의 기도들이 있죠. 그리고 19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라고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드디어 응답을 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하셨는가 하니 이사야 37장 6절 7절 말씀인데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그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그 회개의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내가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고 그의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엄청난 군대를 이끈 이 아수르의 이 사네립 왕은 돌아갈 리가 없죠. 지금 이집트와의 전쟁을 해야 되고 그 전쟁을 끝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 군대를 그냥 데리고 돌아가는 것은 아주 큰 이제 손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니 이 사네립 왕이 아수르 제국의 군대들이 이집트와 싸우려고 유다와 이집트 중간에 있는 라기스라는 곳을 이제 진을 치고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천사가 와서 이 아수르 제국을 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8만 5천 명이 그 하루 사이에 순식간에 죽게 되고 그래서 이 아수르 군대가 자기의 나라로 후퇴하는 돌아가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천사가 와서 한순간에 이 18만 5천 명의 사람을 죽였다는 것 참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믿지 않는 사람 보기에는 좀 허황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로도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 허황된 이야기라서 쓰지도 않을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도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실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역사가들도 사실 이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그리스 시대에 헤로도토스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역사학자는 아수르 제국에 대한 기록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이집트와 전쟁을 하러 왔는데 페스트라는 즉 쥐로 인한 전염병이죠. 페스트가 번져서 그 병사들이 거의 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아수르가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페스트라는 이 전염병은 이쪽에 있는 사람만 걸리고 여기 있는 사람 안 걸리고 이게 아니죠. 여기 있는 사람이 걸리면 모든 사람이 다 걸려서 함께 죽는 그런 병입니다. 예전에 이제 중세시대 유럽에 페스트가 전염병이 돌아왔을 때 유럽 인구의 4분의 3이 죽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단순히 이게 전염병이었으면 즉 자연적인 현상이었으면 이집트 군대도 많이 죽어야 되고 유다까지도 곳곳에 퍼져야 되는데 아수르 군대만 이렇게 전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가들이 볼 때는 이것을 풀 방법이 없어서 페스트로 인해서 죽었다, 패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다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또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또 후기에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기록에 의하면 쥐들이 와서 그 무기들을 다 쪼아 먹고 사람들을 해쳐서 패배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에 남깁니다. 또 산헤립 비문이라고 이 산헤립 왕의 치적들을 쓴 이 비문이 아주 이렇게 선명하게 잘 발견이 됐는데 여기에는 이 산헤립 왕의 업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부풀리고 좋게 이제 표현을 하겠죠. 근데 여기에도 이제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뭐 조공을 받고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결국에 이 유다를 점령했던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성경의 기록들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으며 이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그 18만 5천 명의 병사들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키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으며 또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가자마자 자기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렇게 피살되는, 그래서 아들들이 또 아버지를 죽이고 이 나라를 다시금 이제 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아수르 제국은 몰락을 하게 되고 바벨론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기 지도를 보시면 중간에 파란색 부분은 초기 아수르 제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연한색 파란색 부분은 아수르의 전성기 시대의 모습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이 산헤립 왕은 아수르의 전성기 시대 왕으로서 저기 이집트 밑까지 가서 거의 그 나라를 점령할 뻔한 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잘 보시면 황색으로 되어 있는 조그만한 이제 나라가 보이죠. 그것이 바로 유다의 왕국입니다. 남유다는 저 강대한 아수르 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를 이 아수르 제국은 침략하는 것을, 정복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실패했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자에게 한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유다의 왕들 또 북이스라엘 왕들은 전부 다 빨간색 악한 왕들이었죠. 여러분 같으면은 악한 왕 계속해서 악한 왕이 나오면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나라를 용서해 주기도 싫을 것이고 아마 자비를 베푸시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중에서도 돌아오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7장 10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또 한번 14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지만 회개만 한다면, 돌아온다면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내가 고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상들의 큰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때마다 그들을 용서하셨으며 또 그들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자비를 베푸시며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올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가운데 이 두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충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군인인데 아침 12시 새벽 12시부터 시작해서 밤 11시까지는 우리나라에 충성을 하고 11시부터 12시까지 딱 1시간만 저기 북한의 김정은에게 충성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과연 충성된 군인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적인 마음을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숙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숙제일까요?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것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히스기야처럼 내가 이 세상을 잘 살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무엇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혹시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가운데 너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혹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말씀이구나를 우리가 깨달아서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제국을 순식간에 멸망시킨 이 사건 전에는 어떠한 기적이나 능력을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듣기는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을 히스기야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 아수르 제국도 멸망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은 그것을 순식간에 고치실 전지전능함을 지금도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시절에 있던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전선이 왔다 갔다 하다가 중공군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밑으로 쭉 밀리게 되죠. 그러자 이제 미국이 이제 연합군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서울을 폭격하겠다라는 이제 작전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반대를 하죠. 왜냐하면 서울을 폭격하면 이 서울에는 이 시민들이 우리나라 이제 남한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 작전을 하지 말기를 요청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이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래도 폭격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수십 대의 폭격기를 동원해서 이제 서울로 이 폭격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한참 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이제 무전을 본부에 이제 하게 됩니다. 어떤 무전이냐니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무전이 들린 것입니다. 본부는 이제 무슨 얘기냐라고 하죠. 그러자 이제 동일한 무전들이 곳곳에서 옵니다. 앞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서울로 가고 있는데 앞에 구름처럼 보이는 형상이 있는데 예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 작전을 하는 군사들인데 함부로 후퇴를 할 수도 없고 그 작전에 대해서 군사들도 그것을 충성을 하고 뭐 그런 것들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선명하게 그것을 보였으면 예수님이 있어서 우리가 폭격을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에 탔던 종군 기자가 이것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그때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이 사진으로 찍은 자료가 지금까지 남아있고 그때의 미국에도 이것이 신문에 아주 크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 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런 모습으로라도 막지 않았다면 아마 서울은 초토화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시대에도 저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인간의 뜻을 꺾으며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 한국을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일들을 해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을 발휘하시며 우리를 언제든지 도우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며 주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돌아가면 언제든지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용서하시며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도 있으며 세상의 쾌락을 바라보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란 우리가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완전히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께 돌아가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